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달리는 인생이라, 그런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은 그야말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그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달려갔는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늘 우리 삼남성교회 찬양가사처럼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야말로 달려갔던 그런 인생의 모습임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을 알고 있다면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흐르는 시간입니다. 자연적인 시간. 하루 24시간, 우리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24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2016년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2017년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다린 사람이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이든 2017년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365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해가 떠서 아침인지 몰라도 어쨌든 해가 지고 하루 해가 지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가 버립니다.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시간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의미 있는 그 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그 시간, 나와 상관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간, 바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그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썼던 시간은 그야말로 한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속도가 있습니다만 우리 달리는 인생에게는 속도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그 나이에 비해서 20대는 20km 속도로 달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40대는 40km 속도로 달리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60대가 되신 분들은 더 빠릅니다. 60km 속도로. 80연세가 되신 분들은 더 빠르게 80km 속도로 인생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더 빠르게 느껴지는가. 똑같은 24시간이지만은, 똑같은 1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은 그야말로 쉽게 지나가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치 않고 하기 싫은 그런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터널 안에 그 시간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재직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듭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에 시간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시험 중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2017년 365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52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매일 24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면 재직다운 재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젤도 달려야 하고 사자도 달려야 산다. 이른 아침에 가젤, 사슴과에 속한 동물입니다. 눈을 뜹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가젤도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야 합니다.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수나 사자에게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자도 이른 아침에 눈을 뜹니다. 역시 달려야 합니다. 왜? 달리지 않으면 먹잇감을 찾을 수가 없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젤도 달려야 살고 사자도 달려야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쩌면 아프리카 밀림 숲 속의 법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겨나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아나다가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생쥐는 잡아먹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만 갑자기 고양이를 찔려보더니만은 그 옆에 있는 연탄재에 가서 막 나뒹구는 겁니다. 고양이가 보니까 이 생쥐가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야, 이 생쥐 같은 녀석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 생쥐가 이 고양이를 보고 하는 말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다. 왜?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다. 왜?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도 함께 하고 함께 어울려야 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재뿌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다 같이 달려가야 합니다. 함께 달릴 때에 달리고 쉴 때 쉬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은 저희 교회 가면 그런 분 계십니다.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부르셨는데 찬양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열심히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는 분 계세요. 물론 사정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형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함께 해야 됩니다. 죄 뿌리는 일,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해야 되는데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달려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왜 달려가야만 하는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항상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예를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과 재물을 붙잡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와 습관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들처럼 교회 일에 좀 더 충성하지 못하고, 좀 뜨겁게 열심도 내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에 붙잡혀서,
돈에 붙잡혀서, 사람에게 붙잡혀서, 인정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서 청문회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강아지 목에 목줄을 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맘대로 주인 맘대로 끌고 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인생의 목줄도 무언가에 매여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이 아마 담배를 많이 피우는가 봐요. 또 뭐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울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3갑씩을 피우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담배를 끊게 되었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게 되었는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데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었답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내가 담배한테 이렇게 끌려가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는 그 시간부터 담배를 당장에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김홍신 씨를 보고, 담배 끊는 것을 보고, 당신 참 지독한 사람이다. 참 지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피우던 담배를 끊고 계속해서 글을 쓸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김홍신 씨 대답이 있습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 사람인가? 담배를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아니고 그 독극물을 끊는 그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무언가 모르게, 그 어떤 것에 모르게 붙잡히게 되면은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아름답지 못한 것들, 나쁜 습관, 나쁜 버릇, 잘못된 것에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유년, 하필이면 올해가 또 닭띠 달개해입니다. 정유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들이 예전 같지 않고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조류 독감 때문에, AI 때문에. 지금 현재 3천만 마리의 닭들을 그렇게 살처분해버렸는데 적어도 5천만 마리의 닭을 지금 살처분해야 될 그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1조 6천억 원. 그런 돈을 저는 안 만져봐서 모르겠지만 1조 6천억 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돈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지만은 5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지금 계속해서 닭을 우리 남한에 키우고 있는 그 숫자가 얼마냐고 하면은 1억 5천만 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1인 3닭, 1인 3닭, 3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한 사람 앞에 연중에 닭 3마리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저들 집만 생각하더라도 한 가정에서 1년에 닭 3마리만 먹겠습니까? 많이 드시죠? 좋아하시잖아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소비되는 것이 닭고기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조류 독감 때문에 이 땅에 다시는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들 말합니다. 성경에 주님까지, 스승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까? 새벽에 닭울음 소리를 통하여, 닭울음 소리를 통하여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루빨리 이런 AI 대재앙과 국전농단의 이런 탄핵 위기가, 경제 위기가 빨리 사라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새벽 닭울음 소리와 함께 베드로처럼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상대방에게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바라보고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더 이상 소리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으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고 있는 것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뒤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 있는 그런 모습들,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배설물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하찮은 것 아닙니까? 냄새 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더러운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잡기 위하여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반대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 현실은 어떻습니까? 빌립보 감옥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입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갇혀있던 이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편지 말씀입니다. 겉면의 말씀입니다. 아니,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그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 얼마나 작았는지 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편안히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좁은 자리였을 겁니다. 작은 방이었을 겁니다. 아마 일어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얼마나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고백입니까? 결단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좁은 감방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가둘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도 사도 바울을 가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를 가두고 꼼짝 못하게 했던 감방의 벽도 굳게 닫힌 그 모든 창문들, 철장문, 그를 가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을 누르고 있는 그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서서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자유롭게 달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분 때문에 감옥 안에서 육신적으로 갇혀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앞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도 현재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좁은 감방에 갇혀 있었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했지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도 바울은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덜 가졌느냐, 그게 얽매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다 어떻게 뒤로, 이러한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오늘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현재 너무 깊이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일이 무언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오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그저 향락뿐입니다. 돈 버는 일에 골똘해서 살아갑니다. 외모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전에 같지 않게 북한에는 못 먹어서 굶주려 가는데 우리는 너무 잘 먹었다 할까요? 많이 먹었다 할까요? 비대해서 살이 쪄서 고민이라는 겁니다. 휴전선 바로 너머에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이쪽에 우리는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입니까? 그래서 요즘 에어로빅 센터에 가면은 몸무게를 말로 해주는 그런 컴퓨터 체중기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무게 올라가면은 50kg 나가는 사람이 체중기에 올라가면 오늘 당신의 몸무게는 50kg입니다. 50kg입니다. 그렇게 말해준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그냥 내 눈으로 보는 것하고 컴퓨터 체중기가 말로 우리에게 들리도록 해주는 거하고 그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살을 빼야지. 더 운동을 해야 되지. 그런데 130kg 나가는 사람이 저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은 내려오세요. 한 사람은 내려오세요. 아마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모든 세상의 조건이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반이나 넘는 그런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만 좋은 표정으로, 교회 안에서만 웃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문 밖을 나가는 순간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교회와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고 말하자면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가? 감옥 안에서도 그는 달렸습니다. 자신 앞에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는 달렸습니다. 어떤 시험과 박해 앞에서도 그는 달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릴 수 있었는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상 때문에. 여러분, 상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상하면 어쨌든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상을 싫어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뛰게 하고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상 아닙니까? 만약에 올림픽에 금메달이 없다고 한다면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을 겁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어릴 때 물론 목회자의 집안에서 컸지만은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할 수 있었는가? 교회 가면 뭘 줍니까? 출석 잘했다고 상 주고, 성경 퀴즈 잘했다고 상 주고, 전도했다고 상 주고, 뭐 잘했다고 상 주고, 상 주고, 상 때문에 어릴 때 마음은 사탕 하나 주는 것 때문에, 과자 한 봉지 주는 것 때문에, 노트 한 권 주는 것 때문에 그거 받으려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랬을 겁니다. 요즘은 너무 흔해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상 주는 거 뭐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저 맛있는 것만 주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주면 좋다고 그러고. 상이 얼마나 귀합니까? 세상의 상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늘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그 상급이 없다면은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그 은총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길, 이 신앙의 걸음걸이 위에 우리에게 더 용기를 주고 우리에게 더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 아니겠습니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직분답게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재직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부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귀한 것 아닙니까? 목사로 부름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목사답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 더 귀한 일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귀중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만한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고 우리의 수고고 우리의 노력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을 위하여. 그 상을 바라보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면류관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아픔도 고통도 시험도 어떤 수고도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설 줄 모르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500년 전에 부패된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마르틴 루터로 시작해서 이제 개혁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거듭난 모습이 되어서 개신교 우리 교회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500년 후에 다시 우리 대한민국 교회, 물론 하나님께서 선교 130년 만에 엄청난 복을 우리 한국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식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온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숫자 말고 비공식적으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산권에 저 아랍 쪽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면 정식 공식 통계 숫자보다 비공식적인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동네마다 고을마다 골짜기마다 십자가 없는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위기와 이런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적으로 볼 때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더 은혜의 삶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채찍이 아닌가.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교계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느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때를 맞이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하고 우승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시상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금메달을 받고 월계수로 만든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기약이 다 되었으니 내가 받을 그 상급을 바라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썼지만은 빌립보의 그 주제는 기쁨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슬픔이 되어야 되는데, 애통함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이라고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2017년 그리고 52주 365일 때로는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냥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올해도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또 주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그 말의 본 헬라어의 뜻은 바로 디아코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사냥개가 먹잇감을 보고서 달려가는, 전심전력하는 그 모습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먹잇감을 향해서 전심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을 때에 그 이웃에 사는 다른 나라 왕이 사냥개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선물을 했습니다. 이 사냥개는 아주 좋은 그런 값비싼 사냥개입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너무 좋아서 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토끼가 뛰어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냥개는 잡으려고 달려가지도 않는 겁니다. 쫓아갈 생각도 않습니다. 그냥 드러누워 놀기만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못마땅히 여겨서 그날 기분 좋지 않게 돌아왔다가 다음에 또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잘하겠지. 먹이도 많이 주고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사슴이 막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 둘은 꿈쩍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사슴이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잡아야 되는데, 아니면 쥐끼라고 해야 되는데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있는 겁니다. 달려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서 뭐 이런 사냥개가 있냐 하면서 그냥 총으로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 사냥개를 선물했던 이웃나라 왕이 다시 알렉산더 대왕을 방문해서 묻습니다. 대왕이시여, 어디 한번 그 사냥개를 한번 시험해 보셨습니까? 그 말에 대왕은 못마땅한 어조로, 아니 토끼를 보고 사슴을 보고서도 가만히 있는 놈들이 무슨 사냥개요? 전혀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냥개입니다.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냥개를 선물했던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그 2 사냥개는 하찮은 토끼나 연약한 사슴을 잡으라고 훈련을 시켜놓은 그런 사냥개가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나 맹수들만 잡도록 고도의 기술로 훈련된 그런 훌륭한 사냥개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호랑이, 맹수를 잡도록 훈련받은 사냥개가 토끼가 깡총깡총 뛴다고 해서 쫓아가겠습니까? 사슴을 보고 잡으려고 달려가겠습니까? 당연히 꿈쩍도 않습니다. 토끼나 사슴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엇에 쓰시려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제적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는가? 이 아름다운 지자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게 했는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도록 훈련시키시고 세우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세상에 토끼나 잡고 사슴이나 잡으라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은사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쓰임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나 하지 못합니다. 굳은 일 같은 거 하지 못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일꾼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난 사람이 인정을 받지만은 교회에서는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난 사람은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희생하기 어렵지만은 된 사람은 이미 오늘 여기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어떤 아픔도, 어떤 수고도, 눈물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은 남을 살리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들어 쓰게 되면은 우리는 죄악의 주인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빼앗아서 악한 일에 쓰임받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그런 그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듯이 우리 주님도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자교회 사랑하는 재직들아, 올 한 해도 2017년도에도 맡겨진 일을 따라 재직다운 그런 삶으로 얼마나 잘 달려가는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싸인 우리 주변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고, 믿음의 그 선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 부름받아서 달리는 그런 인생으로서 믿음의 사명 우리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금년도 우리 재직으로 임명받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의 일터 위에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